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 사도가 소개한 임마누엘의 예언, 본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바로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약속,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2800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이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당시의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로 이어집니다.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수르라는 새로운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어디에다 도움을 정했어요? 니느웨에다 도움을 정했어요.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라랏산을 배경으로 하는 큰 산악지대에 있는 거대한 도시였는데 이들이 손으로 다 만든 도시였어요. 평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산 봉우리마다 뚝을 쌓았어요. 산 봉우리를 쫙 연결해서 큰 뚝을 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봉우리에 거기만 물이 안 채워지고 나머지는 다 댐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복판에 남아있는 그 산봉우리를 깎아서 거기다가 도시를 세운 게 니느웨라는 성읍이었어요. 아더왕 이야기라든지 서양의 이야기를 보면은 큰 성으로 들어갈 때 다리가 내려지는 걸 볼 것입니다. 다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 성으로 못 들어가요. 니느웨 성은 그러한 철옹성이었고 주변에 여러 위성성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이 성읍들은 니느웨로 쳐들어오는 모든 나라들을 다 물리치기에 합당한 그런 철옹성과 같은 요새를 곳곳에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여러 개의 성읍을 다시 또한 쌓습니다. 그런 나라가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서쪽의 강자였던 수리아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아람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의 그 시리아 내전을 일으키는 그 나라예요.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임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커스가 중심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200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안타깝게 보내다가 지금은 내전으로 6년, 7년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서쪽의 강자였던 이스라엘과 아람이 한 통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일어나는 아수르를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맹을 딱 맺었어요. 그리고 유다에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자. 그리고 동쪽에서 일어나는 바람을 잠재우자. 그때 하나님은 거절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누구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힘을 쓰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힘을 쓰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절해버려요. 그러자 그 거절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한 통속이 되어서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그들은 유다 왕과 백성들은 삼림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립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다리가 계속 떨려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 유다보다 몇 배가 더 큰 나라들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큰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 오니까 유다가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큰 사람이 싸움을 잘할까요? 키가 작은 사람이 잘할까요? 그거는 싸워봐야 합니다. 싸워봐야 해요. 시라손이 있잖아요. 시라손이 따님이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장군이야, 장군. 신랑이 이상한 말을 하더니 여보, 예. 당신, 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대단한. 물어봤어요. 아빠가 어느 정도로 주먹이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글쎄요, 나도 실제로는 못 봤는데요, 목사님. 그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잔치를 벌일 때 양쪽에 10명씩 앉아 있었대요. 불이 꺼진과 동시에 시라소니가 10명을 타다다닥 치고 나가서 저 끝에 서 있더랍니다. 거짓말일까 진실일까? 우리는 그런 싸움꾼을 못 봐가지고 눈으로.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도환 씨가 시라소니 보자마자 무릎 딱 꿇고 형님 그랬대잖아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형님. 이 시라소니가 그 정도. 근데 작은 호랑이, 시라소니가 작은 호랑이잖아요. 몸이 작아도. 근데 대체적으로 큰 사람이 유리할까요? 작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큰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힘이 센 사람이 유리할까요? 힘이 약한 사람이 유리할까요? 힘이 센 사람이 유리해요. 그러니 거대한 두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찾아올 때는 한꺼번에 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달려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정도로 달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인 스알 야습을 아스 왕을 세탁소 근처에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무섭지? 무서울 거야. 그런데 그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그들을 이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유다에 대한 아람과 이스라엘의 분노가 엄청나게 심하고 그 분노만큼이나 두 나라의 공격은 매서울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결코 유다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도모는 이루어질 듯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모는 놀라운 사실은요, 안 이루어질 듯 이루어집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들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혼자 보낼 수 있잖아요. 이사야가 뭐 어린애도 아니고 왜 그의 아들 스알 야습과 함께 보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스알 야습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옆에 보면 따옴표 하나 딱 쳐있고 1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 밑에 쭉 찾아봐서 1 밑에 뭐라고 써있냐,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알 야습, 이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심판자이시다, 이게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고,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이게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남는 자는 돌아오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유다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있지만 유다가 하나님의 편에 남아있으면 유다는 남아있는 족속이 될 것이고, 남아있는 족속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함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스알 야습의 이름의 뜻이었어요.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도 남아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범죄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큼은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게 스알 야습이라는 이름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큰 고난을 겪은 후에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스알 야습을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사상,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연합군의 공격이 매서볼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막아줄 것이니라. 유다 땅은 큰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분명히 곤란을 겪을 것이니라. 그런 중에도 남아있기만 하면, 내 곁에 남아있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이기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에서 유다를 건져주시는 것은 남은 자들을 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돌아가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얘기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는 남겨둬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도모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올까요?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성경책 바로 앞에 나와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 체험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나를 위해서 보낼고,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반응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야 너는 슬퍼하지 말라. 내가 가서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저들은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저들은 너를 거부할 것입니다. 너를 좋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라. 오히려 저들의 성읍이 더욱 황폐해질 것이니라. 내가 말씀을 외치면 외칠수록. 그러나 이사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놀라운 사실은 그 그루터기는 남은 것 같이 거룩한 씨를 내가 이 땅에 남겨주리라. 그게 바로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 임마누엘의 약속이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남은 자들이 귀하게 여기세요. 남은 자들이 어리석어요. 남은 자들이 힘이 없어요. 남은 자들이 모자라요. 남은 자들이 미련해요. 그래도 그 남은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세요. 그 남은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 남은 자들을 주인공으로 택하세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무엇을 명하셨을까요? 아하스는 그 명령을 어떻게 받아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말합니다. 구하라.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구하라.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뭐라 하냐? 깊은 데에서도 구하고 높은 데에서도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깊은 고난 중에도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징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전에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인, 그 심볼, 그 심볼을 구하고 그 사인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래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서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로 가라 하면 나를 가고, 나로 가려면 다로 가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귀가 어두워서야.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눈이, 왜 귀가 닫혀져 있는 거예요? 왜 입이 닫혀져 있는 것일까요? 영혼이 살아있지 못해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은 죽어도 영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육신도 살아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영이 죽어 있잖아요. 육신도 죽어요. 삶도 죽어요. 피폐해져요. 맨날 얼굴이 어두워요. 왜 어두울까요? 밝음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 아닙니까?
그 밝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밝음은 예수님 하늘에서만 떨어져요. 빛은 하늘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니라. 이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백성들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빛 가운데 있었다면 빛을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빛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하면 아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 하면 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영이 어두워서 그래요. 영이 밝으면요, 밝은 것을 향해서 뛰어나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 뭘 해도 안 됩니다. 특히 성도란 뭘 해도 안 됩니다. 성도는요, 관이 분명해야 돼요. 성도는 목적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 목적 속에서 빛이 떨어져요. 그 목적 속에서 세상을 봅니다. 해안이 열려요. 그럴 때 영이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상해요. 뭐만 하면 다칩니다. 망치질만 하면 손이 쪄서 피를 흘려요. 그 집사람의 소원은 아무것도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 저거. 우리 딸들도 그래요. 이제 커가지고 엄마, 아빠는 엄마 말 들어야 돼. 아빠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가 할게. 그러면서 뭐 조금만 일만 했으면 아빠 그럽니다. 왜 불러? 아무것도 하지 말래놓고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빛이 뚝뚝 떨어진다. 꿀물 떨어지시 떨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 없는 고난을 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대학도 척척 붙고 취업도 척척 이루어지고 결혼도 때가 딱 되면 멋지게 결혼하고 공주 왕자로 결혼하고 그럼 나중에 웁니다. 100%예요. 나중에 환하게 웃게 만들려면 눈물 흘리게 해야 됩니다. 10대 시절에. 일자일 때 눈물 흘려야 돼요. 일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11, 12, 일자일 때. 누가 그러더라고. 야, 너 이제 늙었다. 그랬더니 저 아직 일자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 10대라는 뜻이. 이자가 안 들어간다. 아직 이자가. 아직 덜 컸다는 거예요. 야, 너 말하는 게 참 소망적이다. 앞으로 너는 소망의 행진을 걸을 거야. 그런데 너희 앞길에 어려움은 있을 거야. 우리는 보통 그러죠. 꽃길을 걷게 정신 나간 거예요. 꽃길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옆에 사람 보세요. 꽃밭인가? 꽃길이 어디 있어요? 꽃길이.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환난만이 인내를 가져와요. 인내의 열매를 맺으려면 환난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책 보기 좋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저도 책 얇은 거 좋아합니다.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은 공부 좋아해요. 저 공부 싫어합니다. 누가 공부를 좋아합니까? 누가 책상에 엉덩이 비비고 앉아있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일하는 걸 좋아할까요? 전 누가 주일날 오전만 되면 천사가 내려서 이렇게 딱 설교를 떨어뜨려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 돼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 준비더라고요. 매주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저 그때 담임 목사님들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야, 목사님들 진짜 대단하시다. 주일 오전 예배 설교하죠. 오후 예배 설교하죠. 수요 예배 설교하죠. 금요기도회 설교하죠. 신방 설교하죠. 매일 새벽 예배 설교. 야, 진짜 그거 어떻게 다 하지? 그래서 파트타임 하다가 풀타임 옮겨갈 때 풀타임 사역자 되기가 두려웠어요. 풀타임은 항상 대기거든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딱 뒷덜미 딱 잡으셔서 6개월 만에 포기 딱 시키니 졸업한 지 4개월 만에 풀타임 뛰기 시작했어요. 풀타임 시작하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신방 가서 그 가정에 맞는 메시지를 선포해 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 도대체?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주인은 성신이세요.
그래서 늘 구해야 돼요.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시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아하스 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이 징조는 사인이었어요. 약속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이었어요.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상징이었다니까요. 내가 너를 키워줄게 라고 하는 상징이었어요.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상징이었어요. 만약에 이것을 아하스 왕이 구했다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바보예요, 바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에서 유다를 건져주시겠지만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그것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해요. 구한 사람은 알아요. 역사가 벌어진 다음에. 구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역사가 벌어진 다음에도.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걸까? 의심이에요. 그 의심은 누가 줄까요? 마귀가 줍니다. 그 의심은 누가 줄까요? 귀신들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막 믿은 사람들 가만 보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때는요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그 왠지 아십니까? 의심이 막 일어나요. 의심이. 왜 의심이 일어날까요? 마귀가 자기 사람 놓치니까 의심을 계속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이것도 의심, 저것도 의심, 창세기도 의심, 복음서도 의심, 다 의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요. 예수 막 믿은 사람들은. 그걸 이기고 한 번 딱 읽고 또 땡 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요, 한 번 읽고 해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3번은 읽어야 돼요, 최소한. 머리 좋은 사람 3번, 좀 머리가 나쁜 사람 5번 이상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죠? 다시 이사야를 10번 읽으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죠? 요한복음을 다시 읽으세요. 요한복음을 한 100번 읽으세요. 그러면 천국이 막 꿀물 떨어지지,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이 성경은 도외시한 채 내 마음대로 믿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기서 어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예요. 한번 딱 꺾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요. 죽은 자도 살린다니까. 할렐루야. 죽은 자도 일어난다니까. 이 참 놀랍죠. 그런데 아하스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에 아하스는 이미 애굽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하스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사람의 도우심, 애굽의 도우심을 훨씬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불신하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절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거절하고 있어요. 구하는 것조차도 힘이 없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을수록 더 구해야 되는데, 힘이 없을수록 더 운동하시고 힘이 없을수록 더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딴청 부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 된다고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좋은 명령을 거부해버립니다. 구해야 역사가 나타나죠. 구해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죠. 지금도 우리는 어렵다고 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린 지금도 다 어렵다 그래요. 근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거부하고 있어요. 구하라? 피곤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경험할 수 없으니까 신앙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죠. 신앙은요, 체험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꾸 체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신앙이 없어지라고 고사를 지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당이 와서 구태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신앙을 어떻게 없앤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없앤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책망의 말을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더니 다윗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더니 이제는 이 작은 일로 여겨서, 이것도 작은 일로 여겨서 너희 하나님을 괴롭게 하시느냐?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다윗의 왕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게는, 크게는 다윗의 왕가, 작게는 아하스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 사람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범죄하게 만들었다.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게 누가? 왕이. 그래서 왕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이, 그 책임이 누구예요? 아하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왜 왔느냐? 아하스 왕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괴롭히느냐 책망했어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제일 평화로울까?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제일 기쁘고 즐거울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안 돼요? 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자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망가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걸 보시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망가져요.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할 때 이리저리 방법을 모색하고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은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는 것은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한 상태에서 사람의 도움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그것이 실제적인 방법이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징조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징조를 줘버립니다. 어떤 징조였습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풍성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를 쳐들어왔던 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나라의 왕이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느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두려웠던 아스루 왕이 뒤에서 쳐버리는 거예요. 유다는 손 안 대고 코를 풀어버려요. 너희가 이 징조를 내가 주는데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징조를 주는데 이 징조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손 안 대고 코 풀도록 해주마. 여러분 간혹가다 살면서 예상하지 않았던 수입이 들어왔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와, 박종규 집사님만 대답. 박 집사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점잖게 좋으십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엄청 많이 좋죠. 엄청 많이. 정광훈 집사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말도 못하겠죠. 말도 못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징조만 붙들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 생각하지 않았던 보너스를 왕창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돈으로 따지면 억만금을 주시겠다는, 억만금, 셀 수 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버터와 꿀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예언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탄생과 연결시켜버립니다. 처녀는 당연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기 낳는 거 봤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남자를 아는지 처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처녀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딱 보시고 처녀 아니다 이러십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낳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예수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코가 석자나 빠져버려요. 낙심하고 절망해버려요. 좌절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어려움에 내가 처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비록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더욱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해야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 인생의 파도는 항상 줄기차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겸손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하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내려갈 때 더 많이 구하시면 됩니다. 위기를 삼켜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위기를 이겨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10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의 소망이 무엇이니? 너희들은 무엇을 고민하면서 사니? 아이들이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뭐 먹고 살까요? 10대 애들이 벌써부터 뭐 먹고 사는지 근심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게 근심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하루에 한국 사람 자살률이 최고랍니다. 전 세계 1위예요. 하루에 죽어 나자빠지는 한국 사람들이 43명. 근데 그 43명이 자살로 죽는다는 거예요. 제일 많은 자살이 노인과 젊은 20대 이하의 젊은 아이들이랍니다. 왜 노인이 많을까요? 나이 들어서 팽당하니까요. 노인들이 견디질 못하시는 거예요. 복지는 아직도 요원하고. 그래서 65세가 넘어가면 나라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라는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국민들의 주머니 또는 쌈짓돈을 꺼내다가 주려고 하고. 그래도 요즘엔 노령연금이라도 나와서 목숨은 유지합니다. 그래도 자살률이 높았다. 아이들이 죽는답니다. 내일 뭐 먹고 살까? 성적이 확 떨어집니다. 엄마 아빠 얼굴부터 스치고 지나간답니다. 엄마 아빠가 괜찮아 이게 아니죠. 호랑이 같은 엄마 아빠. 아니면 엄마 아빠가 더 크게 낙심해. 애는 괜찮은데 엄마 아빠가 다 죽어 나자빠져. 그 모습을 애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뭔지. 애들이 실패하거든.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야 너 뭘 해도 넌 먹고 살 수 있어. 기다려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 엄마의 얼굴에. 아빠의 얼굴에 하나님이 죽었어.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중에 4분의 1이랍니다. 43명 중에 청소년들이 4분의 1. 11명 이상이 죽는 거예요. 근데 헝가리가 두 번째랍니다. 자살 마녀. 거기 1년에, 아니 하루에 21명씩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엄청난 거죠. 이번에 강릉 펜션 사태 누구의 책임일까요? 뭐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어른들의 책임. 아이들의 책임일까요? 아니에요.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점을 연말에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쫓아서 살고 있는가? 신기루를 쫓아 살고 있는가?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딱 하나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상.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아하스 왕처럼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태도와 자세를 버리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꽉 붙잡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세요.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 104장 찬송 부르잖아요. 그 지혜의 왕이 오셨잖아요.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로 함께 하십니다.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승리가 오세요. 승리. 그게 임마누엘의 징조예요. 날마다 구하세요. 매일 구하세요. 쉬지 말고 구하세요. 찬송 부르겠어요. 359장.